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장님들 축복해서 감사하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주께서 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3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부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을 교훈을 상관하고 마신 자를 깨닫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 은혜를 받은 생각이 아니고 형식주의, 율법주의, 자꾸 교회 안에서 땡땡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우리의 삶은 이런 형식이나 가식이 아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제가 서두에다가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박사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군대에서.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우겼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섬 3,358개 중에 그레도라는 이름의 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말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이 소망이 산산조각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 그게 바로 그레도다. 우리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근데 미지안서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나요? 네? 오늘 소두를 그렇게 잡으시라고. 그래도 115페이지 가면 이 말은 참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도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역경과 절망을 넘어서 참된 소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들어가면 두 부류의 사람 나오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 둘이는 둘 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뭐냐면 자꾸 형식주의자예요. 사두개파는 이 뭐냐면 아는 체만 해요. 우리 그노시스 학파라 가지고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가 너무 아는 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또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이렇게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제자들도 은혜를 몰라요. 똑같아 공통점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떡 얘기하니까 먹고 사는 떡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떡이 아니라는데 은혜를 잘 모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서두에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들의 공통점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여기 처음에 이제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래도 하고 산다. 그래도
무엇이 부족해.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데 사도행과 서기관,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첫 번째로 들어가면 115페이지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찾아와서 표적을 달라는 거. 하늘에서는 표적을 달라. 116페이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반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근데 예수님 배척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는 하나가 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모함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합하는 걸 볼 수가 있다. 마귀 역사죠. 교회도 보면은요, 괜히 그냥 시험 들면은 시험 든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처음에 원수야, 둘이 원수인데 나중에 그 편 들어가지고 둘이 함께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은 꼭 그렇게 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자,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자,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알세불은 이게 똥집 같다, 더럽다 이 말. 바알세불 더러운 신인데, 또 사두개인들 천사의 존재, 부활, 기적, 표적 같은 것은 영적인 것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지식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표적도 보여줄 수 없는 분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보여보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3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 분별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꼭 세상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비 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이 변화된 거 보면서 알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탄식하는 거죠. 117페이지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못 본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저는 이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왕자를 새기고 나오고 왜 저렇게 무슨 법사를 찾아다니고 무슨 이단들 사이비 이렇게 왜 저러시지? 그게 이러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이 그 무당을 쫓아다 잡신 쫓아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아닌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초창기라서 지금 막 저기나 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가 국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치가 너무 정치가 후져요. 자, 그래서 110페이지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못 본 것이다. 구약시대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런 시대의 표적을 이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 많이 했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그렇다는 거지. 거기 중간에 16장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왜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뭐죠? 물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요청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4월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월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죠. 3일. 그러다가 예수님도 뜻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이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너희가 막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저기 떡을 갖다가 떡을 안 가졌다는 얘기인가? 이게 또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8페이지 보면 십자가는 구원과 화해, 치유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이런 영적 축복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현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미국 뉴욕에 허드슨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을 보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해요. 솔트라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강도 보세요. 한강도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솔트라인이 있어요. 그 솔트라인. 이게 솔트라인인데 솔트가 이제 소금이고 바닷물에 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하는데 뉴욕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가뭄이 되면 민물의 힘이 약해져서 바닷물이 상류까지 침범하죠. 그러면 물을 잘 못 먹게 짜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염이 된 문제가 생기고 반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양이 많아지면 솔트라인 바다 쪽으로 깊이 밀고 들어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솔트라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바닷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영적으로 오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 오늘도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듣고 낮에 말씀 듣고 그냥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깊이입니다. 5절 7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를 만나거나 이단 사이비를 만나면 내가 좋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은 이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비성경적 가르침이 점차 누룩의 영향처럼 부풀어서 백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알겠죠? 예. 바리새인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리새인은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주의, 형식주의, 위선 등.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위선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두개인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등 영적인 것을 전부 부인했고 당시 로마 정부와 협착하여 상당한 특권을 누렸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상이 영향을 받을 것을 차단하고자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우리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 형식주의 막 가식 부리고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혼사 내가 집사되고 막 거룩한 척하고 가식이거든요. 그런 거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주의 너무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은혜가 없지요. 둘 다.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생각을 잘할 때 이렇게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서로 논쟁에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던 것이다. 예. 당시 문화는 부모보다 스승이 먼저일 정도로 스승을 공경이 정말 중요했다. 또 일반적으로 길을 떠날 때는 제대 2, 3일의 분량의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목사님 설교할 때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데도 그걸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막 이렇게 또 이상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8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계속 떡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떡을 준비하라 주의하라고 하는 건데 자꾸 먹는 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얘기 그다음에 또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신앙이 적은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건 제대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하면서도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몰라.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길이와 복음의 높이와 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학습 이론 중에 한 가지 배운 것에 배운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가지를 그 위에 쌓아야 한다는 누적 원리라는 이론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다 보면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말씀이 누적되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는데 여기 스펄전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 생각하지 마라. 골동품 오래되고 희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동품 수집가들은 어렵게 구한 골동품들을 가져다가 전시해 놓고 그것을 바라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골동품 쳐다보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시를 소유하는 것이다. 삶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이 적용되어야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맛보아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실행해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말도 하고 대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신앙생활이 잘 되어진다는 거지. 다시 한번 원위치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뭐예요? 은혜를 알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봐요. 다시 이해놓기위해서 바리새인과 서두개는 은혜를 몰랐죠.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 형식주의 가식주의 있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 물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게 상극이야. 상극. 원래는 이 상극인데 둘이 합쳐서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쟤들 또 은혜를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자꾸 먹고 사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먹고 사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근데 먹고는 포도청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으로 보는 거, 뭐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무슨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예.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되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거든요.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게. 지금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벌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 사두개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알겠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면 중요한 챕터를 그어서 읽으세요, 같이. 그럼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 내가 막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읽었는데 사람들 은혜 받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 어린아이들도요,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저 할머니들이 콩나물 이렇게 기를 때 보면 음지에다가 양지 이렇게 물만 갖다 붓잖아요. 근데 콩이 물을 자꾸 먹으면서 이제 콩나물이 되잖아요. 근데 콩나물 먹으면 자라다면서 키가. 근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물만 먹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에? 야, 너는 왜 콩나물처럼 크냐 그러잖아. 콩나물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해요. 콩나물을 먹는 세계적인 나라가 있나요? 없죠? 우리만 먹나? 동남아도 콩나물 없던데. 대답 좀 해봐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해요. 지혜가. 자, 그렇게 은혜를 알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환분들 축복해서 감사하고 이번 모임에 정말 같이 은혜를 알고 사도행과 바리새인이나 은혜를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설프게 전달해도 듣는 자들이 은혜롭게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만치 않도록 또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임을 깨닫고 늘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